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는 은혜와 또 깨달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 중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말은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이번 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놓고 이번 생에 망했으니 그냥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해 살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나는 좋은 머리를 갖지 못했고 나의 외모는 뛰어나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고 인정받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하였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일이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여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하였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 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마음을 다져서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났고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인생은
그 어떤 인생도 헛되이 사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늘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가 생각한 때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양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지만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80세가 되도록 독립하지 못하고 장인의 집에 발목 붙여서 살면서 빌부터 살면서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화려한 이집트 궁전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최고급 교육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물 가져와라 그러면 물 가져오고 배고프면 음식 차려라 하면 차리고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가 악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했던 한 행동들이 결국 그를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으니 얼마나 절망과 큰 낙심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장차 십계명을 받고 장막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떨기나무는 장미과의 가시덤불입니다. 많이 자라면 1.5m 정도까지 자라는데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은 대부분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새까맣게 숫덩이만 났고 타버리고 맙니다. 마치 지금의 모세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이 바짝 말라 있고 조금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새까만 재만 남게 되는 그런 인생, 볼품없는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이 없고 또 아무도 찾는 이 없어서 광야에서 초라하게 늙어만 가고 있었던 이 암울한 인생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에 타고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 특징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교만과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불이 붙어 자신의 청춘을 불살랐다가 새까만 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이후 누구도 모세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보다 뜨겁게 타오르지만 숫덩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금세 숫덩이가 되는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불을 붙이면 절대 숫덩이가 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은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살리고 더 활력이 넘치게 하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마른 떨기나무와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생은 이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가야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고 다른 이보다 약한 사람이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우리는 타지 않는 인생이 되고 수치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나무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모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이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고 안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때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지만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창조하시고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도 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긴 하지만 정말 그 사랑만큼 살아가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나의 양이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번 생은 망한 것이 아니라 이번 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은 초라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 곳은 미디안 광야의 한 산에 불과합니다. 그가 이전에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다녔기 때문에 호렙산에 아마 처음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 이미 왔었던 곳이지만 오늘 그에게 이곳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도 찾지 않은 광야 한가운데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곳은 어떤 특별한 장소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교회, 그것이 거룩한 장소, 구별된 곳이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고 또 세상의 음악이 들려서는 안 되고 세상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도 거룩한 곳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계신 상태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신을 벗어 던집니다. 또 서구 사회에서 노예는 신발을 벗깁니다. 이것은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불에 순종하고 그 불을 힘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내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이신 성령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을 신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불은 금세 작은 불씨밖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 앞에 신을 벗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불은 더 크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흔히 불은 산소를 만날 때에 더 크게 타오르듯이 성령의 불은 순종을 만날 때에
더 크게 타오르고 큰 능력 가운데 힘있게 됩니다.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늘 순종의 자세로 그 마음가짐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낼 만한 자는 바로 80세의 노인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불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불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불에 타오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이고 택하실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아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신을 벗고 이 순종을 주님 앞에 성령의 불에 다 태워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에게 충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고 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붙이되 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거룩한 땅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신을 벗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다는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부르심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